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번째 설교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제 읽었던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에발산에서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읽었던 28장 1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 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가장 크다, 내가 가장 높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 기준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 제일 힘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오늘 28장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청종해라.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러분,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돈도 많아지고 건강도 해주고 장수의 복, 그죠? 그리고 내가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걸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 이 복이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복을 많이 구해요, 그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자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죠. 말씀에 청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리니야.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래서 3절부터 이 모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복, 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복. 그럼 어떤 복이냐?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적군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피하여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를 치러 왔지만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8절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시된 물과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을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물질적이면서도 현세적인 복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말씀에 보면 그 물질적인 의미가 있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벅을 맞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이제 다 얻게 되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땅이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들을 경험해요. 그게 현세적인 차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임하는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복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이야기잖아요. 땅에 기름진 복이다. 막 이런 표현을 같이 쓰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내일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런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어떻게 복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결과로 뭘로 나타나냐면 물질적인 현세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먼 미래에 얻어질 복이 있죠. 내세의 복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 영적인 놀라운 신비의 복.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누려져야 할 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을 다 벗은다. 몸의 장막을 다 벗을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강하고 썩지 않은 마음, 영원한 몸, 그죠? 이 예비되어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복, 그죠? 내세에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복, 다 이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렇게 9절 10절 내용을 보면 그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나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마치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복이 임하느냐 아니면 저주가 임하느냐의 삶의 결정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들리는 걸 따라서 경험과 데이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 악한 사람,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끝날 것 같은 그 힘이 어디에 있냐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막 우리의 복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나 끝나겠구나. 그죠? 이 시기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겠구나. 근데 우린 늘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 여러분 12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11절에서도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서산을 많게 한다. 12절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신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는 순간 인간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좋은 경작법을 가는다고, 그죠? 좋은 씨가 있고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늘의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서 때를 따라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햇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삶 안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 쓰고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가난해지던데요. 가난이 벗어나지 않던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진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맡기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할 때 부귀와 영화를 같이 주시잖아요. 더하여 주시거든요. 신약 성경은 더 분명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 앞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는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여주시고 마시고 하는 걸 다 책임지신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야 돼요.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말씀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남편, 세상에 보는 아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자녀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이 경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늘 우리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가면 돼요. 제가 우리 정도화 장로님한테 늘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전은요, 교회에 주시는 복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일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여러분 15절 이후부터 뭐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저주가 임한다. 이거 어제 읽었던 27장도 15절 이후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이야기고, 28장 15절 이하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위험성이 있어요. 이 아담 안에 태어난 옛 본성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안 지켜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안 지켜가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안 지키는 것의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고 다 이야기해요. 복은 짧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주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줘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앉아서요? 죄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주시는 복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른 여러 설명들을 붙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 숭배하지 말고 마음의 욕구를 따라 그냥 채우고 싶은 대로 다 채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하면 유명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 안전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버리고 예배하는 삶 잃어버리고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쌓아놓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돈을 같이 따라온다니까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보면 나는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딱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나요? 못하나요? 청종하나요? 자주 사람들 소리 자주 듣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가 늘 매미 소리처럼 맴돌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것도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저주냐?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말씀을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된 복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그의 안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얻게 되는 복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것이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계시니까. 놀라운 또 소식은 뭐예요? 그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죠? 안 된다, 부담된다라는 것은 굳어진 마음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와,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굳어진 마음은 뭐예요? 욕심으로 더해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어때요? 나를 비워요.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비된 복을 막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여전히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병이 있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말한다 보면 엄청난 카드를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에이, 그것도 이야기하려고. 그게 무슨 복.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 속에서 얼마나 큰지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진 복이 있잖아요.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내세의 복이, 죽음 이후의 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복이죠. 그게 오늘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임하니까. 복이 임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 신명기서의 28장은요.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바라봤지만 이런 세상이 임하지 못할 것을 대한 두려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을 매우 실제적으로 은혜롭게 역동적으로 누려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님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사실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구함으로 예수 안에 얻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지만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빚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